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유함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부요한 재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 물질 다 뺏어 가버리면은 아마 주를 욕할 겁니다 하는 그런 사탄의 얘기에 하나님이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물질을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이제 그 수많은 물질이 하루에 다 빼앗기거나 강탈당하고, 그리고 7 아들, 딸 셋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대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몰사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2장에서 건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 몸을 한번 쳐봐라 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그런 이제 끔찍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서로 말도 못하고 아마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친구들과 욥이 이렇게 대면했을 텐데, 그런 이후에 이제 욥이 오늘 3장에 보면은 비로소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입을 여는데 그 입을 열었을 때에 이제 참 좋은 얘기로 입을 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서 생일을 저주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하도 자신이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일을 저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한번 욥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1절, 그 후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난 후에 그 말이죠. 욥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욥이 최초로 입을 여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욥이 참 1장에서 시험 당하는 거나 2장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욥이 입을 열면서 이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지만은, 입을 열었을 때 자기의 생리를 저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저주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서 생리를 저주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생리를 저주하는 결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함부로. 우리가 뭐 조금 고생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노? 엄마 아버지가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조차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 중에서 결코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2절 욥이 말을 내어 이르되, 이제 생일은 저주했다고 소개를 하고 욥이 이제 어떤 말로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했나?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2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욥이 말을 내어 이르되, 3절,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날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죠.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아마도 남아 서로 사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은 뭐 딸 놓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서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를 배웠다, 아들을 잉태했다 하던 그 밤도 멸망하였던, 그러하였었더라면이 이제 앞에 멸망하였었더라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아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렇게 했더라면. 4절,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뭐 사실 그 날이 낮에는 밝지만은 저녁에는 어차피 캄캄합니다. 이제 여기서 캄캄하다는 얘기는 차라리 햇빛이 없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잉태도 안 됐을 것이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욥은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태어났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캄캄하였었다라면 하는 게 똑같은 말이죠. 그날에 빛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5절 유함은 좀 어려운 말인데 개역개정은 어둠과 이랬어요. 캄캄한 어둠, 그것을 이제 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캄캄한. 그래서 우리가 뭐 도시에서는 뭐 밤에도 이렇게 이제 불을 비추기 때문에 괜찮은데 진짜 농촌에 가서 아무 불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면은요 참 무섭죠.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대림구유라는 그 지하 심층으로 지하를 뚫어 가지고 성도들이 숨어 살던 곳이 이제 그 대림구유라는데 그 이제 뭐 많이도 못 내려가요. 얼마 내려가지도 안 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가보는데 전기불이 켜져 있었어요. 켜져 있었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뭐 전기가 한번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이라도 어두워도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전기불이 가보니까 진짜 내가 손을 이랬는데도 안 보일 정도로 얼마나 깜깜한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함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나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 자기 것이다 했으면 욥이 안 태어났다 그 말이죠.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그러니까 구름이 덮이면 이제 캄캄하지 해지잖아요. 햇빛이 가리니까. 그리고 낮을 캄캄케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계속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이거는 내가 차라리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안 태어났으면 안 좋았나,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자, 6절.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계속 이제 어두움이나 캄캄함이나 유함이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차라리 이제 어둡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아들 잉태했다고 사실 요즘이야 뭐 다 딸 아들을 분별하지만은 요 그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잉태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뭐 아무튼 이제 임신하는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여자들이 뭐 임신해가지고 이제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고 잉태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는 솔직히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적막하다는 뜻이 여기 불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옛날 성경에는 왜 적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무드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거친, 단단한 그런 뜻도 있지만은 불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임이라는. 그래서 자식을 배지 못하였었더라면, 그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8절.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을, 여기 이제 악을하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르오야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꼬불꼬불한 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큰 악을하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걸 르오야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단어가 바로 리후야탄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리후야탄 하는 것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리후야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후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뱀,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마귀로 얘기를 하는데, 마귀가 이제 그 욥이 태어나는 날을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욥이 임신이 안 됐더라면 안 좋았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죠. 9절.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사실 이제 뭐 우리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안 해도 되가 있는데, 좋았을 것을 하고 말꼬리를 이렇게 흐리면은 거기에는 이제 점점 찍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잉태돼 가지고 그래 이제 여인들이 자궁을 통해서 해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내 모태의 문 하는 것은 이제 그 모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자의 몸을 얘기를 하고 배를 얘기를 하고 자궁을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라리 엄마 자궁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주 좋았겠나, 이제 이런 욥의 심정이죠. 그래서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자궁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환난도 내가 안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뭐 우리가 사산이라 하잖아요. 사산이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죽어 나왔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참 이런 생각을 하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욥이 뭐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닌 줄 압니다. 그 마음이. 그러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차라리 죽어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살아있어서 빨아먹는 건데, 그때 차라리 유방을 안 빨렸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뭐 나자말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말자 죽어버리면 욥은 이제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런 환난 안 보고 내가 어디 평안히 자고 쉬고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죠. 14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이라는 것은 모사들, 개정은 모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임금 옆에 있어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의 사극에는 책사라 그러죠. 책사. 그렇게 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이 뭐냐면은 이제 개정은 고관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절 또 부주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 욥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은 역시 이 빛을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낙태한 아이들하고 똑같이 됐을 낀데 왜 나가 태어났노? 그 말이죠.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이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죽은 사람들이 간다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근데 아직 뭐 천국은 아무도 안 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고 이제 음부에 가고 이런데 사실 이제 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죽었더라면은 차라리 거기에 가가지고 쉬고 그렇게 안 있었겠나 이제 그런 얘기죠.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감독자가 돼가지고 막 큰 소리로 호통치고 이런 사람이 아마 거기서는 없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이제 세상에는 있다 그 말이죠.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런 곳.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도록 하노. 이제 그런 욥의 마음이죠.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그럼 이제 이러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욥이 이제 솔직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그러니까 욥이 막 아이고 날 좀 죽여주이소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죽는 게 낫습니다. 꼭 요나가 한 얘기 같죠. 싸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둘러싸였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욥은 곧 죽어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것만 욥이 알았더라면은 뭐 이런 얘기가 없었겠죠. 그런데 욥은 지금도 또 엘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계속 정죄하는 얘기도 네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 거 아니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신도 이제 범죄한 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나는 먹기 전에 단식이 나며. 사실 뭐 욥이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먹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 하지만은 그걸 뭐 무슨 맛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음식을 한 숟가락 집어 열려니까 탄식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기 전에 단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러니까 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니까 얼마나 앓겠어요. 그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온이라는 것이 이제 안일한 거, 그것을 이제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제 안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안식도 없고, 안식이 이제 개역개정은 휴식이라고 했어요. 휴식. 그래서 휴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내가 세상에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런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고난만 내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이왕 태어났으면은 탄생할 때에 태어나면서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음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보물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구하는데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을 두고 원망하는 욥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생명도 끈질기게 죽지도 않고 이 고생하노? 이제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사실 세 가지 시험인데, 첫째가 1장에서 재물을 다 뺏었잖아요. 2장에서 이제 건강을 뺏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엘르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욥이 견뎠어요. 그러나 세 번째 시험, 친구들이 셋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욥이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들, 뭐 우리가 요만큼 당하면은 아마 힘들겠죠. 욥이니까 뭐 인내하고 견뎌서 나중에 또 큰 복을 누립니다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은 안 주리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한 시험은 안 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저주한 건데,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생일을 저주한 건 아니라고 본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 좋았겠나, 또 태어날 때 죽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고 보화를 찾는 것보다도 내 죽는 게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우리가 이길 시험만 준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